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발판,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몇 년 전에 안산 단고등학교 학생들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한 300명 죽었습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몇몇 교회에서 학생들 6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방도 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신앙도 믿음도 기도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가정도 팽개치고 생업도 팽개치고 신앙생활도 팽개치고 매주 진도 팽목항까지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바다를 쳐다보면서 계속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울부짖고, 또 저녁에 또 올라오고 아침에 가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동북의 장로님 하나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그분도 이제 아들 하나가 죽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지금 고3인데 대학 수능고사 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냐. 또 대학 가면 공부해야 되고, 졸업하면 또 취업해야 되고, 또 군대 가야 되고. 어차피 구원은 받았는데 좀 빨리 천국 간 것이다. 그런데 그 글을 읽고 많은 사람이 힘을 얻기 시작해요. 또 한 번은 또 글이 있었잖아요. 우리 랩런트가 조그마한 이제 어린아이인데 부모하고 같이 외출 갔다가 이제 아파트 집으로 이제 현관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아이들은 좀 빨리 뛰어서 먼저 가잖아요. 그런데 하필 아이가 가는 그 시간에 7층에서 정신 이상한 사람이 투신 자살을 하고 뛰어내린 겁니다. 그 뛰어내리는 시간하고 얘가 걸어오는 시간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어른이 큰 체구를 가진 어른이 또 위에서 떨어지면 또 가속도가 붙잖아요. 바로 부딪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분이 안수 집사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나. 이제까지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지역을 놓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정신병자 시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난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고 전도한 적이 없는데 이제 내가 복음을 진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제 8월 달에 반호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 랩런트 하나가 이제 외대 입학해가지고 학생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거기 갔다가 눈이 그때 많이 와가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그 애가 죽었어요. 보상금을 몇 억 탔지 않아요? 근데 얘가 선교사 꿈을 꿨는데, 우리 아이는 어차피 천국 가는데 그 꿈을 우리 이어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그 바누아투에 이제 그 국립 유치원이 없다는 걸 알고 거기다가 유치원을 세워서 많은 랩런트 키워서 우리 혜련이를 이어서 많은 선교사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아이 이름을 따가지고 혜륜 유치원이라고 세웠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부족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셔야 돼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세 가지는 해결 안 돼요. 뭐가 해결 안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사단. 이걸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원죄, 자범죄, 조상이 지은 조상의죄. 이게 해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은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하나 요구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할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배 시간에 하늘보다 문 여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도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죄와 저주, 운명 세상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았는데 기도응답이 안 되고 구원받았는데 전도 문이 안 열리고 구원받았는데 계속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체질이 율법과 종교 속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를 영원히 못 박으신 희생제사 주인공으로 오신 제사장 그리스도 그 뜻이에요. 인간은 운명을 바꿀 수 없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신앙 고백해놓고 다음 장 마태복음 10장 넘어가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기도하는데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이야기하셨겠죠.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말하겠습니까? 야, 내려가자. 구름이 덮였다가 올라가는데 모세도 간 곳 없고 엘리야도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지만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노력으로 안식일 지키면 구원받고 할례 하면 구원받고 금식하면 구원받고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인생의 근본 문제에 뒤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겁니다. 성경은 뭐냐? 신학자가 서재에서 영국에서 발표한 논문이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육신도 치유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고 영혼도 치유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에는 그 원죄, 이 사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컷 신앙생활하고 당하는 겁니다.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까 이번에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혼인신고도 하고 이제 아이들도 몇 낳고 살았어요. 그래 이분이 집사까지 됐네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내가 너무 어렵게 결혼생활을 시작해서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고 그러는데 내가 결혼식을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줄에 좀 서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자른 겁니다. 집사가 돼가지고 뭐 결혼식도 않고 이제까지 살았어. 집사 집권 박탈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지난번에 오장님 갔잖아요. 옆집 그 사장님. 이분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서 이제 학습도 받고 세례 받으려고 그러는데 술, 담배 이야기가 나왔어요. 술은 끊을 수 있겠는데 담배는 못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세례 받을 자격 없어. 세례 명단을 빼뿌리고 세례도 안 줬어. 그때부터 시험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야. 복음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고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바가 숨기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하면 끝이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분들 못 따라갑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지요. 안식을 철저히 지키지요.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했냐. 조그마한 조 있잖아요, 조. 이것도 하나, 둘 해서 10개 세워가지고 10개 세우면 하나씩 빼내요. 조도. 핀센트로. 그리고 건치의 11조. 그 팥뿌리 있잖아요. 머리카락질을 얼마나 가답니까? 팥뿌리도 세가지고 10개 중에 하나. 그렇게 11조 철저히 했어요. 안식일 5일 이상은 안 걸어갔어요. 심리를 가려면 걸리니까 그 전날 5리를 걸어가서 표시를 해놔. 여기까지 걸어갔으니까 여기서부터 5리 간다. 그 정도로 철저했는데 예수님 말했습니까? 화했을지언정 바리새인들이요. 저주했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율법과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율법 체질, 종교 체질 때문에 사단에게 계속 공격받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종교의 열심 가지고 복음을 자꾸 약화시키고 그래서 바리새 교회에서 촛대가 초대교회로 옮겨오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는데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체질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체질은 세상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체험돼야 돼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신학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처벌하려고 가다가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납니다. 갑자기 번개가 치는데 눈이 어두워버렸어요. 쓰러졌는데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율법, 종교, 불신앙 무너졌어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돌마다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이유를 깨닫기 시작해요. 저들의 성도들이 맹수 굴에 집어던지고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면서도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이 사실을 깨달기 시작해요. 이때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구나.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사탄의 권세, 모든 죄의 저주, 지옥 권세를 영원히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보호되어 계시며 지금도 모든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이걸 이분이 딱 깨닫기 시작해요. 이 이후부터 바울은 많은 핍박, 고난이 왔지만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 했냐?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 나에게 지금 갇혀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뭘 누려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기도로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겠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원수가 무너집니다. 하늘보다 축복 임하게 되고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자녀의 신봉원수 이걸 계속 기도로 뿌리 내리도록 누리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해도 운명 6가지 못 바꿉니다. 신문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 증거 볼까요? 불신자는 마귀 자녀라는 증거로 점치면 점게 나옵니다. 문제 생겨보세요. 구도고 점치러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노예에 대해서 문제 생기면 우상 숭배하고 정익적으로 다 시달립니다. 정익적으로. 때가 되면 60문제 오고 영원한 지옥 후대까지 그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기도로 누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복음을 기도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밥을 했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 복음의 가치를 기도로 내 것으로 누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처음에는 충격받고 열심히 했는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첫 때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 버린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돼가지고 2차 전도여행 하러 가는데 바울과 이 바나바가 분쟁이 붙었어요. 이유가 뭐냐? 마가를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1차 전도여행 하다가 선교대회에서 이탈했는데 데려가면 되겠냐? 데려가지 말자. 싸움 붙어가지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갑니다. 이때부터 바나바 사역은 그걸로 끝이요. 바울 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시대 성경을 열었어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바나바가 그토록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냐? 자기 조카거든.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자녀가 조금 막힙니까? 율법 체질 때문에 그래요. 세상 체질 때문에 모든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란 눈을 가지고 보세요. 모든 사람이 불쌍해 구원받아야 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옛날에 내가 무당촌 전도로 갈 때 무당을 내가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저 귀신 들린 존재에 말이지. 다른 사람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멸망으로 저주로서 우리 인도한다는 거.
그 사람들이 뭐 사과 뭐 커피 주면 귀신이 들리는 것 같아. 뭐 구역질 나서 먹기도 싫어요. 나중에 그분들 실상을 알고 보니까 참 그 영혼이 불쌍해요. 무병, 신병 걸려가지고 교회도 가도 절에 가도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이 치유한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탄에게 잡혀서 신받아가지고 종노릇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으로 왜 보냈겠습니까? 복음이 가장 필요한 지역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곳이라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복음 체질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체질되면 그때부터 우리 영적 문제, 우리의 질병, 가문의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체질되면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인생이 편안하게 누려지기 시작해요. 복음이 체질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탄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노력, 실력, 그걸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앞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신앙 고백 앞에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앞에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문제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탄을 너희 안에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실 것이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오래 하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율법 체질, 세상 체질 이걸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옛날 우리가 6.25 후에 어려울 때 국물에만 먹다가 모찌랑 쌀밥 먹으면 얼마나 밥이 맛있습니까? 반찬 없어도 그냥 슬슬 녹아들어. 근데 하도 쌀밥이 오래 먹으니까 그 쌀밥 밥맛이 없어요. 율법에 눌려있다가 복음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막 힘이 나고. 그런데 계속 복음 듣다 보니까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너무 들어가지고 이걸 조심해야 돼. 특별히 중직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그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율법 체질, 세상 체질 이것 때문에 자꾸 속아요.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같은 말 7번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 살릴 영적인 힘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겠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독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영육권이 치유받고 세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7번 나와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습니다. 그 이름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 이름 부를 때 치유받고 힘없게 됩니다. 우리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앞에 거룩하고 힘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숙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리새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가 모던인 이유가 바로 겁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율법 체질, 세상 체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니다.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교회가 뭘 하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니까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를 줬어요. 그래서 당장 교회에서 불러다가 종교 재판합니다.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집에 가서 왜 복음 전하지 이거? 로마서 16장 17절 19절 보면 교회 안에서 늘 자리다툼하고 육신적인 분쟁을 일으키고 이걸 빠져나오면 돼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속히 성하게 하실 것이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뭐죠?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주님의 마음대로 쓰시도록 맡겨드릴 죄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독납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합니다. 그 이름으로 천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치유받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영육간의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초대때 이걸 깨달았어요. 베드로 보세요. 안진명에 내게 금과 은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을 떴던 귀신들이 소리지며 나가고 안진병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바울이 가잖아요. 무당, 점술, 우상에 가득한 현장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응답받는 간단해요.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나님의 방법이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창조도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도 그리스도 통해서, 심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도 그 이름을 가지고 열쇠 딱 붙으세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열쇠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 그 열쇠를 안 써서 열쇠가 녹슬었어 지금. 그 쇳대가 녹슬어가지고 불러다녀.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옛날에 한 번은 상기대에서 교소다락방하고 주차장 가가지고 차 문을 여는데 아무래도 안 열려. 보니까 차 종류 색깔로 똑같은데 내 차는 옆에 따로 있어. 안 맞으면 열쇠가 안 열려요. 한 문을 여는 열쇠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오늘 메시지 다 이름으로 괜찮아요.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오늘 짧은 본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7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치유받고 세움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첫 주 성찬예배로 드립니다. 십자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육체가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고 경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오직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뿌리 내리면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축복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 체질, 세상 체질 못 받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집중 전도 신학원에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약한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가난 질병 무능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